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몇 명이었습니까? 네, 6명. 네, 6명입니다. 작년에는 제 기억으로는 5명이었는 것 같은데 올해는 6명. 그러니까 20%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은 거죠.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수고하신 교사들 또 우리 또 유치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우리 유치부 사실은 유치부가 우리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소외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평소에도 기도하시지만 또 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 또 시간 되시면은 유치부실에 가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6번째, 지난주까지 우리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또 사대 교회, 이제 오늘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뜻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사랑이 이제 필로스거든, 필로서. 그리고 또 형제가 아델포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러니까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합쳐져서 이제 빌라델비아. 그래서 형제 사랑 뜻인데 빌라델비아 이름의 유래를 보면은 버가모 왕국 시대에 그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이제 유메네스 2세 그럽니다. 이 유메네스 2세가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나라 국정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은 동생 아탈로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근데 아탈로스가 형이 맡겨주면은 성심껏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안정이 되었고 또 일로 인해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럽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 사실을 알고는 아탈로스를 이용해서 부가모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탈로스를 간신들을 지켜서 막 부추겼다는 거죠.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왕이 되라고, 형을 배반하고 왕이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탈로스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형에게 충성했다는 거죠. 이런 아탈로스의 형제애를 기리기 위해서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빌라델비아로 그렇게 지었다 그럽니다. 자, 이 지역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끝에 보면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동안 지금도 이단들 가운데 뭐 예수님을
막 이제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핍박과 비난과 유혹 가운데도 흔들림 없는,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스무나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칭찬만 받았던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핍박과 유혹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켜냈다는 거죠. 네. 스무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었는가 하면은 특별히 경제적인 핍박이 있었던 거죠. 당시 그 지역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스무나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아예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장사도 못하고 취직도 안 되게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네,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또 스무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핍박이 주어져도 어떤 유혹이 주어져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아무런 어려움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는 거죠. 네. 어려움이 없으면 성장이 없는 겁니다. 성숙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어려움들은 필요한데, 근데 남들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인데 당사자는 엄청난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응원하기를 잘 이겨내어서 네, 서문화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찬양 중에 빈손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들로부터 눈 감고 귀 막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로시되.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랬습니다. 각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무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랬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그 눈이 불꽃 같은 분, 또 사대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신 분 그랬는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신 분 그랬습니다. 거룩하다는 죄가 없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진실하사,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신 말씀들, 주신 말씀들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 그러면 열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 그래서 옛날 그 이제 시집 온 며느리에게 이제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다 맡길 때에 집안의 모든 살림을 이제 주관하는 그런 고난을 준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죠. 네, 메시아로서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 천국을 다스리는 고난, 천국을 주관하는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천국의 실세 중에 실세라는 거죠. 마음대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쉽게 구원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이 없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도 많이 제한적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권한이, 능력이 있으신 거죠. 자, 이 예수님께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기회를 주셨다. 네. 어떤 기회? 복받을 기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살리고 있습니까?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칭찬받고 복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자,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닫힐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열려 있지만 때가 되면은 또 닫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기회 있을 때에 칭찬받을 복받을 기회를 잘 잡아서 살려서 칭찬받고 복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의 시라쿠사라는 도시에 사람 모양을 한 동상이 하나 서 있다 그럽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동상은요, 그 모양이 특이한데, 어떻게 특이한가 하면은 앞머리는 아주 무성하다 그럽니다.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라는 거죠. 앞은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날개가 있으면은 어깨에 날개가 있는데 이 동상은 어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발에도 날개가 있다 그럽니다. 모양이 굉장히 이제 좀 특이한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 동상 아래에 그 동상에 대해서 설명해 놓기를 이제 이런 글귀가 있다는 거죠.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시퍼서. 그대의 이름은 귀해.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더 빨리 날기 위하여. 그대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도록. 그대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기회의 속성인 겁니다. 기회는요, 누구나 잡을 수 있지만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 잡을 수가 없는 것이 기회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물론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입 밖으로 나온 말,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시위를 떠난 화살, 한번 화살에서 날아간 화살은, 이제 활에서 날아간 화살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흘러간 세월, 또 하나가 놓쳐버린 기회.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에, 문이 열렸을 때에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잡아서 칭찬도 받으시고 또 예비하신 복도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은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능력, 교회의 힘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듭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인 수. 교회란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는 힘 있는 교회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제 힘이 있다는 것이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는 거죠. 또 하나가 교인들 구성원들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는 교회를 힘 있는 교회로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교우 가운데 있으면은 행정 처리할 때에 굉장히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안 되던 행정 처리도 이제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통과되는 모습도 보게 되거든요. 이런 모습 보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힘 있는 교회를 이렇게 말하면서 교우들 가운데서 힘 있는 교우가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그럽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교인 수도 얼마 안 되고 교인들 가운데도 힘 있는 사람도 없고 아주 평범한 작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 평범하고 작은 교회였는데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그 교회 숫자가 많느냐 적었냐 이게 아니고요.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 가지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숫자와 상관없이 주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예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말씀을 잘 지킬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그랬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즉 말씀을 지키기가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키는 것과 말씀을 잘 지킬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어느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잘 지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보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또 우리가 곳곳에 봉사하는 모습이, 때로는 헌금 드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봉사하고 있는 모습이, 헌금하고 있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눈 말씀이 여리고성을 다 돌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전체 13바퀴를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을 하면은 무기를 준비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성만 돌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됐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침내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어도,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또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뭘 강요했는가 하면은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의 숭배는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이 주어지는 거죠. 1, 2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 엄청난 핍박이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도시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종교를 택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죠. 잘 지켰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떤 유혹이 주어지고 어떤 핍박이 주어져도 믿음을 잘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명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품과 일반 제품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가격만 다른 것이 아니고요, 품질이 다른 거죠. 명품은 일반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도 변하고 모양도 변하고, 근데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또 시간이 지나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반 성도가 아니라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변함없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장 8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아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도 아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아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린 문은요 또 축복의 문인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을 잘 지키면은 때가 되면은 이제 열린 문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대환란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대환란 때가 있다는 거죠. 대환란. 이 대환란 때는 사람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란입니다. 이런 대환란이 주어질 것인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느라고 환란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이런 대환란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대로 사느라고 간간히 당하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가 마지막에 주어지는 대환란을 택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 지키느라고 주어지는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견디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우리 찬양 중에, 오래된 찬양 중에 우리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나 외로움도 견뎌 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바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왕따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왕따 당하는 모습도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모습도 있고, 직장생활 가운데서 왕따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바보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비웃음도 받을 수 있고, 근데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성전의 기둥 같은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그 이름을 기록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이름은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은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부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어떤 당부인가 하면은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 면류관을 잘 지키지 못하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면류관을 잘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면류관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 면류관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면류관을 잘 지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 어렵고 힘들어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은 면류관을 빼앗길 일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예비하신 풍성한 복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오실 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형편과 상관없이 끝까지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어지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히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마침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0